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한 지체다, 한 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떨어질 수 없는 거다. 각각의 기능은 다 달라도 이게 하나가 될 때 그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다. 이것은 나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어야 내가 내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머리가 있어야 이 손이 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지, 손만 덩그러니 있으면은 이거 아무것도 안 돼요. 그죠? 머리가 혼자만 있어서는 안 돼. 뭐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명령하면 뭐해? 손 가만히 있고 발 가만히 있고 입 가만히 있고 모든 지체가 이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머리는 있으나마나 정말 불필요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한 지체다, 한 몸이다. 이 말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나도 귀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귀하다. 그 사람이 있어야만 내가 된다.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내가 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한 몸이라는 것은 하나로 붙어 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면은 각각의 도움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는 존재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지체를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지체를 아프게 하면 결국 누가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픈 거예요. 다른 지체가 너 아프구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우리나라하고 어마어마하게 떨어졌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두 나라 관계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다. 상관없어요? 상관 무지 많잖아요. 지금 그 우크라이나 거기 있는 곡식들, 우크라이나에 있는 어떤 자원들, 이런 게 수출이 안 되고 꽉 막혀 있으니까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움 당하잖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것,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지구촌이다. 모든 나라가 하나의 지구촌이다. 한 나라가 잘못되면 그 나라가 잘못되는 것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력을 준다.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이게 남의 나라 전쟁이지만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상처를 주고 또 아픔을 주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 사람만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내게 아픔이 될 것이다. 성경 어디에도 시기하라, 성경 어디에도 증오하라, 성경 어디에도 미워하라, 이런 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없는 일들을 자꾸 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건 당연한 거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에 대한 증오가 그 한 사람에 대한 증오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잖아요. 왜 미워해요? 아버지 사랑을 너무나 받으니까. 그런 면에서 부모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도 있지만 또 다른 편에 바로 이어서 뭐가 나와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당연하다. 똑같이 부모들도 자식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이 자식들을 골고루 사랑했으면 이 자식들이 요셉을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 편해해서 사랑하니까 다른 자식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요셉에 대해서 시기, 질투, 증오심이 나오게 되잖아요. 결국 그것은 뭐예요?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가죠. 얼마나 차별했으면, 얼마나 미웠으면 죽이기까지 생각을 했을까요? 그죠? 그냥 저 녀석 한번 골려주자, 저 녀석 한번 그냥 혼 한번 내자,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한 사람만 그랬어요? 아니요.
다른 형들이 모두 다 똘똘 뭉쳐서 요셉을 죽이고자 모의를 했다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죠? 요셉의 꿈 얘기를 하니까 더 미워하잖아요, 그죠? 결국 이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다가 큰형 루벤의 만류를 통해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루벤이 없는 사이에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자, 이것도 보면 참 신기해요, 그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데리고 갔더라. 그죠? 자, 여기 보면 죽이고자 하는 것, 그래서 형이 야 죽이는 것은 안 된다. 그래도 우리 피부친데,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피부친데 우리가 어떻게 그를 죽일 수가 있겠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피부치니까 죽이지 못한다. 그런데 팔아버리는 건 가능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죽이는 것은 안 되지만 노예로 팔아버리는 건 괜찮다. 이 논리는 무슨 논리예요, 그죠? 죽이는 건 안 되지만 팔아버리는 것은 괜찮다는 기가 막힌 논리를 내세워서 동생을 은 20에 팔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동생을 팔아버린 거 이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사실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린 것은 죽인 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피 흘려서 죽인 거나 은 20에 그 어린 동생을 먼 나라로 팔아버리는 것과 무슨 의미겠어요? 몸은 살아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는 죽은 거 아니에요? 이미 죽인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조금 차이를 두면서 요 정도는 괜찮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종종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안 돼. 이 정도야 괜찮지. 자기가 기준을 삼아요. 자기가 죄다, 죄가 아니다, 자기가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결국. 자기 형제를 피부치라고 하면서, 그렇잖아요. 피부치라고 하면서 피부치에서 떼어버리잖아요, 그죠? 팔아버리는, 완전 떼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건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렇게 잔혹한 일이 세상에 어딨겠어요? 동생을 죽이는 것도 잔혹한 거지만 피부치라고 생각하면서 그 동생을 팔아버리는 것, 이것도 똑같이 잔인한 거 아니겠어요? 왜 이런 행동이 왔어요? 시기, 질투 때문에 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성경은 시기는 이 뼈를 썩게 만든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잠언 14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죠?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지만 시기는 뭐요? 뼈를 썩게 한다. 뼈를 썩게. 결국은 이 시기 질투는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 같은 거예요. 시기가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하는 그곳에 악한 일들이 있어요. 결국은 좋은 일이 하나도 없죠, 그죠? 사단은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기를 가장 원해요. 왜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 다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노림수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죠? 피차 망하는 거예요. 피차. 내가 승리했으니까 나는 살고 상대방은 그런 거 아니에요. 피차 다 멸망한다. 우리가 인생이 참 짧잖아요. 기껏해 100년이잖아요. 그죠? 우리 원로 장로님, 조중구 장로님 지금 90이 넘으셨는데
지나간 세월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한순간이지, 한순간. 그죠? 한순간. 지나간 시간은 한순간. 언제 내가 90이 넘었어? 한순간. 저도 생각하니까 올해 이제 60인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늘 교회 청년들, 늘 아이들 바라보면서 나는 여전히 청년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미 청년이고 아이들이 벌써 시집가고 아이고 진짜 순식간이죠. 야, 6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까? 이렇게 정말 살같이 빠른 세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빠른 시간,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상대방을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이것도 부족해. 이것도 부족해. 그런데 미워하며 산다?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에요.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위로하고 상대방을 돕는 이것도 부족한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우리의 세월들을 허송세월하고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으로 우리의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서글픈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죠? 요셉의 형들은 루벤이 없는 틈을 타서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그죠? 형이 있으면 또 못 팔게 할 수도 있으니까 형이 없는 틈을 타서 구덩이에서 요셉을 꺼내서 이스마엘 그 상인한테 은 20에 팔아버려요. 그럼 아버지한테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또 악을 행하는 사람은 또 다른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요셉의 채색옷에 숫염소를 죽여가지고 그 숫염소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한테 보내는 거예요. 동생이 우리를 찾으러 오다가 이렇게 짐승에게 공격을 당해서 이렇게 짐승에게 죽었다고, 이렇게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보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또 다른 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악을 덮으려니까 또 다른 악을.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또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거짓말을 덮으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어때요?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안 맞아. 왜? 계속 거짓말을 해 나가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진실은 맞아요. 진실은 이게 얘기하면 맞는다고. 근데 거짓말은 보태다 보면 자기가 한 말에 안 맞아. 자기가 한 말에. 자기도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 동생을 팔아버린 악을 감추기 위해서 숫염소를 죽이고 피를 발라서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또 아버지까지 속이죠. 아버지까지. 자기 피부치 동생 요셉만 죽인 것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아버지 인생도 죽이는 그런 악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겨울만 되면은 학교 다닐 때 여기 표 이렇게 늘 붙이고 다니고 했었죠. 불조심,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불조심 강조기간, 그런 리본을 갖다가 늘 이렇게 가슴에다 달고 다녔던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꺼졌는데 뭘 다시 봐요? 그만큼 조심하라는 거죠. 꺼졌지만 내가 꺼진 것으로 겉으로는 보는데 그 안에 바람 한번 불면은 그 안에 불씨가 남아가지고 다시 불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꺼졌다고 생각했지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언제나 작은 거 그냥 내버려 두면 작은 악이 결국은 큰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뭐라 했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런 거죠. 바늘도둑 별로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반복하게 되면은 소도둑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작을 때 애초에 싹을 자르지 않으면, 애초에 싹을 잘라내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이 자라서 내가 제어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내가 나를 거짓말을 붙어가지고 나중에 내가 나를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겨울에 눈사람들 만들 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연탄재에다가 조금 이렇게 눈을 묻혀가지고 굴려버리면 이게 막 굴러가잖아요. 조금 할 때는 내가 굴릴 수 있는데 커지면은 이게 내가 제어하지 못해 막. 죄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내가 이 죄를 제어하지 못하고 죄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죄가 나를. 술 마시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죠? 저는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제 친구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멀쩡했던 친구가 좀 술 먹고 나면 이 정신이. 그래서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부천역에서 친구들이 술 마시고 나를 불러. 저를 불러. 승민아, 울면서. 와라. 가보면 술값 대달라 그리고 집에 못 가니까 집 내가 다 데려다 주고. 그 술 먹으면 남자들이 왜 이렇게 또 우는지. 술을 먹으니까 그 똑똑했던 애들, 그때 서울대 다닌 애도 있었고 아주 똑똑한 애들 말이야. 이게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야. 누가 보면 무슨 뭐 대학생이고 무슨 서울대생이야. 정신이 필름이 끊겨가지고 술을 마시다 보니까 술이 나를 지배하니까 자기의 행동도 가누지 못하고 뭐가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해보면 무슨 소리 했는지도 몰라. 그죠? 기억력도 전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조그만 죄가 있을 때라도 십자가 앞에 고백하고, 그죠? 십자가 앞에 그것을 꺼내서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우리는 계속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지. 작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작은 것이 언제 커질 수 있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물론 죄를 짓지 말아야 되죠. 그죠? 그러나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그 죄를 교묘하게 감추려 하면 안 돼. 그죠? 그 뿌리 뽑아야 돼. 그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일단 죄를 지으면 감추지 말아요. 감추기 시작하면 또 다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의 옷을 받은 야곱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죠? 형들이 잘 있냐 돌아보라고 심부름 시켜놨더니 아이고 짐승에게 물려서 죽은 사체도 없고 요셉이 입었던 옷에 짐승의 피만 묻혀가지고 그렇게 보내왔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죠? 우리가 종종 이렇게 여러 가지 재난 사고를 당할 때 가장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가족이 자녀가 죽는 것, 이건 너무나 아픈 거죠. 그죠? 근데 더 큰 상처는 뭔지 아세요? 시체도 못 찾는 거예요. 시체도 못 찾는 거예요. 시체 찾은 사람이 부러운 거야. 그 시체라도 있으면 그 시체를 가지고 장례를 치를 텐데 시체도 못 찾으니까 이게 또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그죠? 죽었다고 믿기지도 않고, 그죠? 얼마나 괴로워요. 그죠? 야곱의 입장에서 아들을 보내왔더니 아들 시체도 없고 피 묻은 옷만 덩그러니 보내가지고 이 아들이 죽었다고 얘기하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 아버지가 얼마나 후회하겠어. 내가 차라리 안 보낼 걸. 내가 괜히 보냈다. 그날 형들 잘 있을 텐데 괜히 내 욕심에 안부 한번 물어보려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가 이렇게 죽음으로 돌아오니 내가 잘못됐다. 내가 죽였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결국 요셉의 형들은 요셉만 떼는 게 아니에요. 요셉만 죽인 게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 야곱도 죽인 거예요. 그렇죠?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폭탄을 들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런 거예요. 폭탄이 터지면 나 혼자만 다치는 게 아니겠죠. 주변 사람들이 다 다치는 거죠. 미워하는 것은 폭탄을 들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한 일이 많습니까? 슬프게 한 일이 많습니까? 어느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증오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증오한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증오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의 가족이 있잖아요. 이 사람을 바라보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 사람과 함께 했던 동료들 있잖아요. 이 한 사람이 잘못되면 이 한 사람을 둘러싼 가족이 상처를 받고 함께 친구들이 상처를 받거든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친구가 나랑 같이 길을 걷다가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거, 그죠? 이거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그 인터뷰하는 그 친구들 보니까 이게 막 정신적으로 같이 갔다가 어떤 친구는 죽고 자기는 간신히 살아내니까 그런 현장들. 그러니까는 뉴스에도 그 동영상 압사당하는 그런 속에 있는 사람들 그 동영상도 보지 말아요. 그거 자꾸 보면은 오히려 그것을 자꾸 보면 볼수록 그것이 상처가 돼가지고 이게 더 정신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그거 반복해서 보는 것 하지 말아라. 뉴스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신과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몸은 어떻게 해요? 여러 지체. 몸은 여러 지체라고요. 우리가 미워하는 그 대상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있는 거죠. 이웃들이 있는 거죠. 그가 속한 공동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한다는 것은 그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적 관계의 망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것 같다.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마치 폭탄을 들고 있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수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의 부모가 누군가 내 아들을, 누군가 내 딸을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증오한 결과 결국 뭐요? 아버지 야곱에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다 준 거예요. 요셉을 다시 만나기까지 이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괴로움 속에 살았어요. 얼마나 죄책감 속에 살았어요. 그죠? 이 시기와 증오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악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시기와 증오를 멈춰야 된다. 시기하라, 증오하라, 미워하라 그런 말 성경에 그래서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사람인데,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데, 우리가 다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미워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는 사람 얼마든지 있죠. 그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합리화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적당히 화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속히 분을 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분을 내는 것도 마귀가 틈을 타게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 낼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성경 뭐라고 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날에 분이 있었다면 그날에 해결해라. 이것이 내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니까,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은 마땅히 미워해야 돼, 저 사람은 마땅히 미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 생각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잖아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마땅히 미움을 받을 사람은 없어요. 마땅히 사랑을 받을 사람은 있지만 마땅히 미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또 미워해야 될 사람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땅히 미워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마땅히 사랑할 만한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죽기까지 사랑하시되 그렇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지, 저들이 지금 무슨 죄를 졌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를 용서해 주잖아요. 그렇죠? 죽기까지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우리가 그 사랑 받았잖아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이웃을 증오하고 시기해서는 안 된다. 미워해서는 안 된다. 야곱의 가족의 모습을 통해서도 요셉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야곱의 죽음이고 결국 뭐요? 모든 가족의 죽음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야곱의 가족들의 인생을 통해서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가족에 상처를 주고 많은 고통 속으로 떨어뜨리게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들이 그죠? 기껏해야 100년 사는데 더 이상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미움과 우리의 시기와 우리의 질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표현할 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 원수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세로 맞아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다고요. 이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박해하는 것, 그건 악으로 갚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의 삶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에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참 빡빡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왜 하지 말라고 하는가, 그 이유를 묻지 말고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검증이 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시기와 증오를 멈추고 오히려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축복해 주라고. 어떻게 축복해 주라고요? 기도해 주라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이다. 우리 원미동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행복하고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